2012년 4월 8일 참된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로 설교 제목은 부활 육체의 성격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적에 저희 고모부 댁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한 30분, 1시간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놀러 가서 원두막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복숭아다 여러 과일들을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주로 복숭아 나무들이 많았고 또 자두나무도 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 아마 사과나무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거기서 노는데 제 어린 마음에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 하면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많은데 과연 어느 것이 복숭아 나무고 어느 것이 자두나무고 어느 것이 사과나무인가? 물론 열매가 열려있을 때는 아는데 겨울을 지날 때 열매가 안 달려있을 때는 이게 어느 나무가 어느 것인가? 늘 어린 마음에 그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꽃이 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어느 게 복숭아 나무, 어느 게 사과나무고 어느 게 자두나무인지가 확연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 꽃이 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거기에 나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첫 열매로 어떤 나무에 복숭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건 무슨 나무일까요? 복숭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그 나무에 곧 이어서 가지에 다른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사실은 과일뿐 아니라 우리가 뒤뜰에서 키우는 채소도 그렇습니다. 호박이나 가지나 고추나 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이제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나무에서 똑같은 열매가 곧 주렁주렁 열릴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첫 열매를 볼 때에 다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들이 거기서 맺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만 그 중에 한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도 나중에 언젠간 죽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후에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몸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외아들을 죽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례를 치러러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가장 유명하게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요파에서 다비다라 하는 죽은 여인을 살려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어떤 이 해외 타픽 같은 것을 보면은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춘 지 몇 시간, 심지어는 며칠이 된 그런 사람도 때로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해서 회생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서 몸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살던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지신 것과 똑같은 몸, 예를 들어서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벽을 스며들어서 벽을 넘어서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아마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고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아마 그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바울의 논증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에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속에 의아해하면서 믿지 못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묻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할 때에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장을 해서 그냥 모든 몸, 이 뼈와 살과 이런 것이 다 타가지고 그냥 산으로 들로 물로 다 뿌려져서 다 흩어졌는데 육체가 다 없어졌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부활할까요? 그렇게 묻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고기가 와서 이 고기가 뜯어먹고 저 고기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몸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나중에 그 몸을 하나님 어떻게 다 붙여서 부활을 시킬까요? 또 어떤 경우는 사고가 나서 팔이 잘리고 또 다리가 잘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사고 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사고 난 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뭐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좀 어려운 질문은 어릴 때 죽은 그런 경우는 나중에 부활을 하면은 어린아이 때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장성한 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런 질문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종류의 의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우리 36절을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바울은 우선 씨앗을 땅에 심는 그 원리를 들어서 부활의 실제적인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논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불합리한 논리를 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가진 원리를 초월하는 새로운 영적인 원리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봄이 되었는데 우리가 옆집에 놀러 갔다가 옆집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씨앗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 씨앗을 심어보니까 이 씨앗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을 가져가서 한번 심어보세요. 그래서 씨를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씨를 보니까 그냥 크기가 1mm, 2mm 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씨앗인데 그 씨앗을 붙들고 요 조그만한 씨앗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에서 얼마나 큰 식물이 자라날까? 그렇게 그 씨앗을 붙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거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대체로 그 씨앗을 뿌리면 지금 그 씨앗의 형태는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아무 의심 없이 씨앗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뿌려질 때 지금의 그 모양은 땅 속에서 그렇게 썩어져 없어져도 사라져도 그 생명력은 끝나지 않고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육체가 죽어질 때 그것이 땅 속에서 썩어지겠지만 우리 존재는 연속이 되어서 언젠가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는다는 그 사실은 왜 의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질 때에 지금 현재 모습은 사라져도 그 존재는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싹이 나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믿듯이 사람도 죽음을 당한 후에 그 몸은 썩어지고 없어져도 우리 존재는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부활 육체를 입고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자를 뿌릴 때는 왜 아무런 의심 없이 뿌리면서 우리가 부활 육체를 입게 된다는 그 사실은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부활 육체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장차 얻을 그 부활 육체는 지금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면서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또는 새나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 육체마다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육체의 종류에 각각 그 영광과 그 고유한 가치와 기능의 차이가 있듯이 부활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질 그 부활 육체의 가치와 영광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육체와 비교해서 바울은 4가지 부활 육체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죽어질 때에 이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출 때에 땅에 묻혀서 썩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몸이 죽어서 썩어지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온 죄의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와 살과 피로 만들어진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썩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시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살도 썩어지고 피도 썩어지고 심지어는 뼈까지도 다 썩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우리의 이 육체도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나면은 부패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흙이 되고 마는데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과 함께 세트로 지음을 받은 온 피조물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온 피조물이 아담의 범죄와 함께 우리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저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육체는 물론이고 그의 모습을 따라서 부활할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장차 얻을 그 몸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얻을 그 부활 육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을 그 부활 육체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육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43절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dishonor, shame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욕된 것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연적인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창조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 의로운 성품들을 이 몸을 통한 삶으로 피조물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이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이 몸이 불행하게도 사단의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너무나 철저하게 죄에게 종노릇해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 몸의 이 치욕적인 죄의 습성을 한탄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과 같이 저도 이번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그 학생들을 권총으로 쏘아서 7명이나 죽이고 또 3명의 사람을 중태에 빠뜨린 그 한인 이민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개인적인 성격의 결함과 어떤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모습이 한편 너무나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은 정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미움과 분노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이 자연적인 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욕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우리에 있는 이 시간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도 모자랄 우리의 이 몸인데 그 몸을 가지고 얼마나 악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의 이 몸이 이제는 욕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입을 그 부활 육체는 더 이상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육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바울은 43절 후반에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이 약하다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힘이 없다거나 어떤 그런 것 이상으로 1차적으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몸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1기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을 지났습니다. 이번에 1기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정말 한번 잘해보고 싶은 소원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상 그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가서는 엎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원치 않는 말이 이상한 말이 나가고 어떤 때는 아니 내 마음이 이래야 하지 않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고 내가 보아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도 그런 연약함 속에 빠져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몸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몸이 죽어져서 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 육체를 우리도 입을 그때에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의 몸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몸입니다. 마치 물을 땅에다가 부으면 항상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두면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중심적으로 말하고 내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품을 역행해서 한번 힘껏 애쓰고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어가지고 크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중에다가 이렇게 던져놓으면 던질 때는 이 풍선이 공중으로 계속 날아올라갈 것 같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손에서 놓자마자 얼마 있지 않다가 공중에서 점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선이 가지고 있는 풍선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공기의 무게와 또 그것을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 땅에 있는 중력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땅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땅에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려와서 땅에 붙을 때가 되면 다시 한번 풍선을 툭 쳐서 올려주고 또 내려오려고 하면 또 툭 쳐서 올려주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 이 풍선은 시간이 지나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과 외부적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땅에 떨어져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일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또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아니면 매일매일 집에서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어떤 끊임없이 우리의 그 영혼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역행해가는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육의 몸,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신령한 몸, 이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몸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런 몸이 앞으로 우리가 입을 부활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육체를 입을 그때야말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추구하는, 제가 늘 설교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겨우겨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성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부활 육체를 가질 때 일어나게 되는, 생겨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육체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고 죄에게 더 이상 왕권을 내어주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런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도 다 그와 똑같은 부활 육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부활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그 어떤 날보다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장인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주 기뻐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감격적인 부활절을 맞아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플리머스 미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cham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